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하게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만약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실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바울 사도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는 바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만약 없다면 우리 신앙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된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고 무너져 버릴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중요한 말씀들을 남기셨다는 것이 다른 점이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성인들이 있었죠.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훌륭한 성인들이었지만 모두 죽었고 그들의 시신이 무덤에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도.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났다가 때가 되어서 죽는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그분은 죽었지만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고 결국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이거일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단지 인간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망한 자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18절을 같이 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면 그분을 믿고 죽었던 모든 성도들은 망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순교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속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 믿음이 헛된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요, 역사상 가장 큰 종교 사기꾼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네 번째,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분들은 내세가 없잖아요. 오직 현세 이 세상밖에 없다고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결국 이 세상에 올인하잖아요.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올인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삶을 누리고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살까?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진정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차라리 부활이 없다면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재밌게라도 살았으면 덜 억울한데 모든 소망을 거기다 걸고 인내하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영원한 삶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만큼 부활이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우려를 뒤로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하나 둘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때로는 두 사람, 때로는 12제자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때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측근들, 소수의 측근들만이 목격한 부활이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예.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 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거짓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부활의 증거를 대자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체포될 때 자기들에게도 어려움이 올까 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꽁무니를 뺐어요. 그런 비겁한 제자들이 그 이후에 삶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거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그 비겁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다 죽었을까? 결정적인 사건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그분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이 주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는 그들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대부분 다 순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보면서 사람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음이 공포였고 죽기 싫어서 다 도망갔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니까 죽음이란 게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다시 살아나는구나. 영원한 삶이 있는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니까 목숨 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활이 없다면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는요,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20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잠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잠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성경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든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결국 부활 때문이죠. 우리가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잠자리에 누입니다. 그럼 죽은 듯이 잡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은 눈을 감는 거죠. 근데 눈을 감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 뒤에 다시 눈을 떠요. 깨어나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종결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깨어나서 진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죠.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 처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과실수를 심고 정성을 들여서 몇 년 동안 잘 가꾸면 어느 순간이 되면 열매가 맺혀요. 몇 년 지나면 아마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근데 드디어 첫 번째 열매가, 첫 열매가 어느 날 보면 맺혔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아, 계속해서 열매가 이제 맺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잠자는 자들이 차례대로 계속해서 줄줄이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고 그 주님에게 연결된 주님에게 속한 우리도 주님의 뒤를 이어 줄줄이 계속해서 차례대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차례대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의 몸이 변화된 몸을 받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리고 영원히 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게 되는데 과연 그 부활 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까?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이 연령대에 이 상태로 다시 부활할까? 성형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성형이 싹 지워지고 원래 모습으로 부활할까? 아, 또 죽으면 시신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고 시체가 썩어서 뼈만 남을 텐데 부활한다는데 뼈가 걸어 나오는 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그것까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지 바울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자연의 어떤 그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비유를 합니다. 여기 씨가 하나 있습니다. 이 씨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땅에 심고 그 씨가 썩어져야 하죠. 그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씨만 보고 있으면 물론 전문가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씨만 보고 있으면 이 씨에서 과연 뭐가 나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씨가 어느 날 땅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되고 이 씨에서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씨만 보고는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하나의 씨라고 비유합니다. 그 씨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려면 썩어져 죽어야 하듯이 우리 몸도 한 번은 땅에 묻혀 썩어져 죽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어느 순간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 될지 지금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다. 과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놀라운 몸이 될지 지금은 도무지 상상하기 어렵다. 왜요?
지금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어떻게 다른 몸이 되는가? 42절에 보면 첫 번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부활의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죽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이게 우리 몸이죠.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도 죽으면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할 때는 우리 몸이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하겠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쉽게 피곤을 느끼고 조금만 무리하면 아프고 또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몸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깁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이 몸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몸으로 느낍니다. 오늘은 이 병원, 또 내일은 저 병원, 병원 순례를 합니다. 안과 갔다가 어디 병원 갔다가 나이가 드니까 이렇구나. 곧 육신의 이 질병이라는 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더 이상 질병이 없는, 아무리 뛰어다녀도 피곤하지 않는 건강한 몸,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진짜. 그런 건강한 몸이면 얼마나 좋을까. 부활의 몸은 그런 몸입니다. 세 번째, 자연적인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44절 같이 봅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있죠. 태어날 때 가진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몸에는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부활할 때는 그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답니다. 육체의 한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 영적인 몸,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런 몸, 그런 몸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처음 알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부활의 몸을 가져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런 부활의 몸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땅에서 사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땅에서 사는, 흙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몸이 필요했습니다. 땅에 맞는 몸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땅이 아닌 하늘에서 살기에, 천국에 살기에 적당한 몸으로 체인지돼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몸이 필요한 거죠. 아마도 그 몸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자유스러운 몸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되지 않을까. 영적인 몸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거든요.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이 아마도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모습과 유사할 것 같아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주님이 처음에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처음에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그분을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우리도 가끔 그런 수가 있죠. 어릴 때 친구인데 커서 만나면 못 알아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뭐 성형이라는 것 외에도 그 사람이 정말 인격이 그때 그 아이가 아니고 굉장히 아이가 성숙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지적이고 옛날에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이 아이의 인격과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못 알아볼 정도로 변화된 아이들이 있거든요. 꼭 성형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사람이 어떤 고상한 삶을 살고 인격적으로 수양을 하면은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아마 우리의 몸도 그럴지도 몰라요. 얼굴만 빛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막 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요. 또 주님이 제자들이 어떤 집에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어때요? 문 열고 들어가지 않고 쓱 들어가요. 벽을 뚫고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제약이 아닌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의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출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아마도 그런 몸이 아닐까. 시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런 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죠. 아름다운 몸이고 고상한 몸이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활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날 때 몸의 변화도 일어날 것이고 오늘 소개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천국에서 또한 영원히 함께 살게 되겠죠.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죠. 이 땅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너무 많은 소망을 걸면 안 돼요. 소망을 좀 두세요. 그래야 사는 재미가 있지. 그러나 진짜 소망은 여기가 아니라 저 위에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냥 겨우 견디는 삶이 아니라 그냥 천국 갈 때가 참자 이게 아니고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겨우 견디는 삶이 아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앞에 닥친 문제와 장벽과 고난을 그 능력을 활용해서 극복해 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